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 12제자든 12제자가 아니던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간에 함께 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인물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루아노, 신라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신라도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탁월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세우고 밀어주고 높이고 그냥 이인자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참 그의 인격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합니다. 혼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지요. 함께 더불어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그 팀 사역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팀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둔다면 예수님을 들 수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혼자 사역할 수 있지만 함께 사역했던,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돕고 세워주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이 충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이렇게 갖다 볼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서 신라가 나와 있는 부분들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중심인데요, 1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이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히고 신라도 옥에 갇히고. 자,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졸다가 간수가 딱 깨어보니 깜짝 놀랐어. 이야, 이 죄수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도망갔구나. 이야,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왜 죄수를 똑바로 못 지켰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 죄수가 말이지, 간수가. 그러더니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엎드려서, 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16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이 38절 말씀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둘 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했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를 여행할 때도 굉장한 특권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신라에게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처음에는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한 팀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장에 있는 오장 육부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팀 사역에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양보할 때 팀 사역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함께 사역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무이지 나무, 그리고 숲 이런 뜻입니다. 나무, 숲.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금방 보았고요. 또 15장 한 장 넘겨서 앞에 가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실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유다가 드러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 동명이인이네요. 유다와 실라가 나오네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인도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자. 자, 밑줄을 긋고 실라는 인도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리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리더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2인자로서 자기를 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면서 자기는 2인자 역할을 감당하며 나는 괜찮아요. 복음 사역만 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리더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이 리더, 인도자라는 그 용어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는데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뒤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여기서 인도라는 말이 바로 신라에서 나왔던 그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장 17절 봐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앞서가 있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리더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독창적으로 튀지 않고 팀 사역을 함께하며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라고 할까요? 바울 뒤에 숨어서 바울을 세워주는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던 좋은 사람 신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아주 짝이 되어서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잘 아는 말씀 39절 말씀이네요. 15장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파송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중간에 이탈한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사람 누구지요? 예, 마가 요한이지요.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맙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이 마가 말이지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따라왔다가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우리는 평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도 쓰시는 것이지요. 다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제2차 전도의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까다로운 사람이고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킨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면 2차 전도의 여행도 빵꾸 날 것이 틀림없다. 데려갈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막 싸웁니다. 아주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이 이 실라를 데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출발하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그 두 사람이 함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실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훈련을 살리고 선교를 살리고 봉사를 살려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들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실라가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실라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라, 실루아노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라틴어고, 이건 라틴어고, 실라는 아람어입니다. 수리아, 시리아어고요. 자,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아니다, 나는 거부한다,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스, 아멘 하면서 예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사도 같은 스승, 이런 그 좋은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고, 이 바울도 아무나 선택하겠습니까? 참 잘 준비된 이 신라와 함께 더불어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케 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쓰임 받던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
그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속에 이 신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중에 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친 사람이었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스트레스 받나요? 자, 여러분 15장 32절 봐요. 자,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누가 나와요? 예, 오늘의 정답은 다 신라예요. 오늘 누가 나와요? 신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선지자. 여러분 신라는 그러니까 보통 리더가 아니에요. 이 신라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증거를 하면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요. 그들을 굳게 세워요. 상담도 해줘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누구였다고요? 신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라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2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능력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인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 그러려고 하겠지만 이 신라는 리더였어요. 인도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생명 바쳐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 마가 이 신라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냉철하니까 바울 옆에 가기는 좀 무섭고 신라 옆에 가서 좀 부탁을 하니까 신라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 신라의 역할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면의 은사가 있고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잘 굳게 세워요. 모이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면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그건 정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 자신은 잘 몰라요. 본인이 은사가 있는 줄 알아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들어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라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들을 신라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끔 하고 믿은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 역할을 이 신라가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16장 25절 봐요. 16장 25절. 자,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신라가 나오네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신라가 사도 바울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매미처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야, 누구를 따라가느냐 따라서 인생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편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힘들 때잖아요. 언제지요? 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전가이 선한 일인데 그거 말이야 악한 일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라, 물론 사도 바울이었지요. 신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16장의 24절을 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가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찬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말이죠. 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정말 살아있는 찬송 얼마나 좋아요. 이 찬양 인도자분들이 찬양하면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여 하다가 그냥 상달되지도 않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정말 성막을 다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라고 하니까 곳곳마다 성물마다 제사장마다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찬송이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 신라, 찬송한 사람 신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또 뿐만 아니라 15장 또 계속 또 봐요. 거기 15장 22절부터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지요. 이 이제 신라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굉장한 리더예요. 인도자고 선지자예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고 성도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고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편지를 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니 내 체면 좀 생각해 줘봐요. 내가 지금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좀 딴 사람에 시키지.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리더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안 그러나요, 여러분? 아니 격에 맞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심부름하는 그 일들을 신라에게 시키는데 신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기름 부음 바르는 것이 무슨 뭐 법계만 또 뭐 이게 뭐 분향당만 떡상만 금초대만 물두멍만 번제단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받침대에다도 기름을 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리더가 되어지면 다 큰일만 감당하는 것만 다 이게 하기를 다 원하면, 오늘 꽃꽂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려다가 잊어먹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예쁘지요? 이거 누군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누가 한지를 아시지요? 벌써 봐요. 밑에도 또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도. 아유, 참. 제가 치니까 어떻게 새신랑 같나요? 아유, 지요. 뭐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나는 큰 일만 감당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이란 큰 일인지 그런 건 없어요. 다 소중한 일이고 다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라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을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나 그 일 안 하니까 딴 사람 시켜요, 이러지 말고 제가 할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제가 할래요. 따라해봐요.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래요. 말을 했는데 제가 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할래요 그러지. 제가 할래요. 그러면 야, 이 교회는 정말 막 살아나는 교회가 될 거고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일을 내가 하고 작은 일을 내가 한다. 시작.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맡겨져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또 귀중한 곳에 맡길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라는 힘든 일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이 섬기는 일이라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 신라.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신라가 좀 자꾸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신라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또 더 중요한 건요, 그가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편지도 직접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신라는 성경을 쓴 일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고? 신라지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묻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아우, 잘하시네. 베드로가 썼지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어떤 한 일부분을 실로아노 신라에게 읽어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써라. 네가 좀 대필 좀 해라. 그러니까 신라가 그것을 받아 쓰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 쓰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내가 무슨 받아쓰기, 그거 지금 받아쓸 군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신라는 시대를 살면서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과 함께 쓰임받던 사람이며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고 사역했던 이 신라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술 친구를 따라다니겠습니까? 뭐
뭐 잘 모르겠지만 세상 친구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정말 복음 사역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런 리더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만약에 베드로의 그 서신을 받아 쓰지 않았다면 베드로 전후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가 그것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탄생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후서 3장,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작.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럼요.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만났던 이 동역자 실라, 틀림없이 이 실라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실라 때문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라도 바울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더불어 협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동역자의 모습들, 서로 간의 좋은 동역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신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동역자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동역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팀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 팀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봐요.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찾았어요? 16장? 자, 찾아봐요. 자, 10절부터 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해.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자,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이런 팀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동역자 우리, 너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 그게 여러분 바울과 이 신라의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각자는 다 잘해요. 특히 우리나라 말이죠. 함께할 때에 더 잘해야지.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자기의 단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장점들을 또 세워주면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